자,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을 하면요.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를 기억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일단은 앞 글자부터라도 창족, 모사, 왕포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7권의 역사서의 특징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이 역사서를 가지고 그 이후에 시가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그 역사서에다가 잘 끼워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또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15페이지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우선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를 살펴볼 거예요. 창족, 모사, 왕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겠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기 2장부터, 왜냐면 2장이 모세에 태어나니까요. 그렇지만 편의상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4장까지 있으니까 신명기 34장까지 우리가 모세시대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을 봐주시면요. 15페이지입니다. 책. 창조, 족장, 모세시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요게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토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펜타, 튜코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펜타는 5, 튜코스는 책 이렇게 해가지고 5권의 책들이구나. 그래서 저자가 분명하죠. 저자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저작을 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여기저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그 애굽에 가게 되어서 애굽에서 그 애굽의 지혜를 배우죠. 모세가. 그래야 당연히 이 전체 어떤 그 애굽의 문화라든지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애굽의 지혜까지도 훈련받은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바로 들어가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말한다. 요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비하나 이런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겠죠. 아, 모세가 창출내 민신까지 기록을 했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 사실 이건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모세를 통해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방랑기 기간 어느 때에 학자들은 시내산에서 기록했다. 시내산에서 기록한 것을 광야 방랑기 중간중간에 보강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래서 광야 방랑기 기간 동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을 너희들에게 시킨 하나님은 사실은 천지창조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보수적 관점이죠, 그것이. 자, 그리고 명심할 것은 창세기 앞부분은 농축된 인류의 비밀이 집약된 곳으로 깊은 사색과 연구가 필요한 곳이다. 창세기 앞부분, 지금 이제 저자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도는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 일반 역사, 소위 태고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태고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인류의 농축된 비밀이 집약된 곳이 있기 때문에 깊은 연구와 사색과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죠. 자, 뒤에서부터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지금은 거의 강론 수준인데 뒤에 다 자세히 다룰 거고요.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총론 수준으로요. 자,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브레시트가 히브리인들의 책 제목이에요. 유대인들의 브레시트, 태초에라는 뜻이죠. 자,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건은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뭐 학자들은 지구라트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신할 평지에 세워져 있는 지구라트, 그 제일 위에 보면 신전, 그러니까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그 제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창조로부터 요셉의 입관으로 끝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로 시작을 해서 50장에서 요셉의 입관으로 끝나게 되죠. 그럼 내 인물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 네 사건과 네 인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톨레도트는 족보입니다. 계보이고, 자, 그 단어를 이용해서 천지의 톨레도트, 그리고 아담의 톨레도트, 그 노아의 톨레도트, 셈, 함, 야벳의 톨레도트, 그리고 셈의 톨레도트, 데라의 톨레도트, 그리고 이스마엘의 톨레도트, 이삭의 톨레도트, 에서의 톨레도트, 그리고 야곱의 톨레도트까지 이렇게 한 10개 정도의 창세기에 보면 구속사 그 덩어리가 있거든요. 족보, 계보, 대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도 우리가 그 나눠서 창세기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사건, 내 인물로 공부하는 창세기도 굉장히 유익하고요. 이 톨레도트라는 족보 개념, 계보 개념, 대략 개념으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좀 유익합니다. 창세기 하면 인류 역사의 출발이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역사의 출발이죠. 인류 역사의 출발이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이다. 이 세상 우주 만물, 인간, 가정, 죄, 예배, 산업 등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다. 창세기에 보면요. 그래서 우주라거나 시간이라거나 공간이라거나 인류, 사건, 죄, 그리고 구속, 백성, 나라와 같은 개념들이 다 창세기에서 처음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초기 인류는 타락으로 노아 홍수를 자초한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세우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이 일들이, 타락과 이 부패의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를 자초하고요. 이후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으로 새 인류가 번성하게 되죠. 요 셈, 함, 야벳이 이 전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다시 온 세계에 흩어져 나라를 이루는 10장 혹은 11장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이다. 그리고 그 인류 일반 역사 끄트머리에 뭐 제가 최근에 그 어느 교회에 가서 그 집회에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11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11장만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24장이라든지 이사야 51장이라든지 사도행전 7장이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같이 보면 그렇게 창세기 12장의 배경은 하란이기 때문에 그 이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우루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을 우리가 논리적인 귀결로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죠. 바로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된다. 이스라엘의 국사가. 이때부터 성경은 하나님이 건설하시려는 이스라엘 나라에 초점을 맞춘다. 이스라엘 나라라기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고요. 그걸 조금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죠. 그렇게 그런 신정국가를 만드시려는 의도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갈대아인의 우루 그 땅에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의 역사를 구원 역사라고 부른다. 족장사이면서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전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 땅을 주겠다라는 내용과 자손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 땅을 주겠다라는 내용은 가나안 땅을 받는 그 내용으로 성취가 되고요. 자손을 주겠다라는 개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70명 식구가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창세기는 끝이 난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요셉의 입관, 그걸로 창세기가 끝이 난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그 소위 말하는 커버넌트 오브 더 토치, 즉 횃불 언약 세레모니 때 주셨던 너는 편안히 살다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겠지만 네 후손들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입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구원의 그 서정을 보여줘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라는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6페이지. 16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사실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엘레 쉐모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 다 이제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름들이라는 것은 야곱의 그 가족들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정확히 창세기 46장 8절과 이 출애굽기 1장 1절과 정확하게 6단어가 똑같이 겹칩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베엘레 쉐모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는요. 그 헬라어 LXX,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LXX를 배웠잖아요. 그 LXX에 의하면 엑소더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엑소더스는 탈출, 뭐 출발, 뭐 그리고 별세, 죽음 이런 것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때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상 6장 1절에 보면, 열왕기상 6장 1절이죠. 거기 보면 그 솔로몬 성전 건축이 BC 996년인데 480년 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니까 보수적 관점에서는 출애굽 시기가 BC 1446년이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요. 이집트로 들어간 400년이 흐르는 동안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가 된답니다. 요 이집트의 애굽의 미쭈라임, 이 애굽의 노예가 된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신약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죄와 사망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펑셔널 프리센스죠, 기능적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예 생활과 모세의 등장, 그리고 10가지 재앙, 6월절 사건 등 이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방되는가가 전반부에 나온다. 그리고 출애굽 후 2개월 동안의 이동 끝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약 11개월을 머문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 40장 이야기죠. 그런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막을 내린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그 여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뭐 계속해서 이 출애굽해 나가는 과정이 민수기 33장에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해 나가는 작업은 여러분이 실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실 때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저자의 의도대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총론입니다. 자, 세 번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 레위기는 히브리어의 제목은
와이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와이크라. 와이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 LXX에는 류이티콘이라고 돼 있거든요. 헬라어로 류이티콘이라고 돼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에게예요. 제사장에게. 그래갖고 뭔가 우리한테 그 성전 혹은 성막에서 섬기는 이게 레위기니까 레비티쿠스 그러니까 레위기니까 이 레위인들한테만 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개념이고요. 사실 이 레위기에서 레위인 법규는 단 한 번만 나와요. 어디 나오냐? 레위기 25장 32절부터 34절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레위기 같은 경우는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신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뭐죠? 신약적 의미로 우리는 구약을 볼 때 반드시 구약에서 신약적 의미로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사실 레위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인데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신약적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책, 특별히 이제 이 레위기 같은 부분은 제사제도나 이런 율법의 상세 규정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약의 히브리서와의 연계성 혹은 히브리서를 통한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누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누가 뭐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는 이 레위기에 있었던 그 숱한 제사 제도 이 모든 것들은 히브리서에 보면 영단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그 영원한 제사로 완성되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레위기를 보시면요. 야곱의 아들 12명 중 한 아들의 이름이 레위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책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근데 신약에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레위인이 우리한테 그런 레위 지파 이런 것들이 의미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율법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 바로 그 내용을 따로 떼어 모아놓은 책이 레위기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별책 부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한 상세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사람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가 레위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해낼 것이냐. 요 개념이 구약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 너무 지루하죠. 그러나 간단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본 정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요. 제사와 절기뿐 아니라 생활에 대한 정보까지 나오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대로 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염병 정보라든가 종교 생활, 그리고 제사에 관한 정보들,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같은 데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레위기를 지킵니까? 지키는 척만 하죠. 지키는 그 형식주의만 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잘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데 가보면 율법을 지키는 의인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다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 정보, 먹거리 정보, 전염병 정보,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종교와 생활 정보, 이런 정보들로 가득한 책이다. 건국 이후 약 1년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뚜렷합니다. 우리 뭐 무슨 번제나 소제나 속제제나 화목제나 뭐 이런 거 속건제나 이런 거 드리지 않죠. 그런 거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연속성으로 끝났고요. 연속성에 대한 것들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라든지 이웃과의 어떤 생활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넘어가서요.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
요 민수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 LXX에서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리스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리스모이. 아리스모이가 무슨 뜻이냐면 숫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숫자들. 그 민수기도 한문으로 따지면 그 민수,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당연히 1차, 2차, 1차는 시내산 아래에서, 그리고 2차는 모압 평지에서 이 센서스, 즉 인구 조사를 하긴 하죠. 1, 2차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긴 하는데, 그 인구 조사라는 개념은 작은 개념이고요. 더 큰 개념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요걸 이제 따져보는 것이죠. 자, 봅시다. 민은 백성 민자요. 수는 셀수겠죠. 그래서 인구조사로 시작되는 책이라 민수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성경의 개념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광야에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잘 맞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치러야 할 전쟁에 대비해 병력을 정비한 것이다. 병력을 정돈하고 났더니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 기둥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중요 포인트. 출애굽기 이후의 스토리는 레위기가 아닌 민수기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왜요? 레위기가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역사서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다만 창세기, 출애굽기, 요 출애굽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꽂아 넣으셔야 돼요. 그다음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가 나오는데 신명기를 또 민수기, 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일어난 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때가 출애굽 후 13개월째인데 민수기는 이때로부터 약 39년 동안 혹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장소로는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는 모세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정복해서 얻은 땅이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땅들을 정복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준다. 므낫세 반은 이제 할프예요. 반 정도 할프. 그래서 이 내용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가 약 1년 동안의 이야기이고 민수기는 약 39년 동안의 이야기다. 그래 합쳐서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 지냈구나. 여러분들 광야 40년 이런 거 익숙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약 38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세렛 시내까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초, 고난의 그 모든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한테 다 투영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세렛 시내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의 38년을 이 38년 된 병자에다가 투영해서 투사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The Anointed One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요. 광야 생활 약 39년인데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센서스를 하고요.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1차 이스라엘 백성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20세 이상의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1차는 60만 3,550명이었고요. 2차는 60만 1,730명이었다. 이런 결론들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는 엘레하 드바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 성경에는요. 엘레하 드바림.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말씀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이 LXX는 LXX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LXX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듀테로노미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첫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적용한 거예요. 누구한테? 그 출애굽 2세대한테. 출애굽 2세대한테. 그래서 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히브리 성경의 표현 엘레하 드바림이 신명기에 좀 더
좋은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들이다. 이제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도 백성들의 수를 샌다. 물론 맞죠. 그렇지만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요 인구 조사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더 넓은 그 더 큰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신명이란 다시 새롭게 주신 계명이란 뜻으로 다시 새롭게 계명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율법 아니에요. 첫 번째 주셨던 그 율법을 광야 2세대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선포하고 적용한 내용. 그래서 저는 엘레하 드바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세가 죽기 전 모압 평지에서 한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다. 요 광야에서가 뭐예요? 요 광야에서가 사실은 배 미드바르죠. 그런 표현이죠. 그때까지 39년 동안 있었던 일을 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그중에 인구조사는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20세가 안 되어 계수에 들지 못했던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로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나 혹은 뭐 유월절 사건이라든지 홍해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 대역사 같은 것들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2세대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너희한테 언약을 주셨고 명령을 하셨던 내용들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가르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광야 2세대라고 부른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출애굽 이후 약 40년간의 하나님의 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요. 모세가 지금 여호와 외에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요 귀여운 2세대 애들을 앉혀놓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창조, 족장, 모세 시대가 마감을 해요. 요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부분을 모세오경이라고 한다. 펜타튜코스 혹은 토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상세 내용은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이제 사사 시대네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네 번째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 그 다음에 뭐죠?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배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창족, 모사, 왕포 꼭 기억하세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프레임에다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경의 그 문학적 분류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각 연대기에 맞게 잘 끼워 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사시대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상하가 들어갈 수 있다. 요거는 임의적 혹은 작위적 구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에다가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는 왕정 시대에다 넣어도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책을 일단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이다. 전쟁 이야기. 이 전쟁이 역사서에서 광범위하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은 사실상 이 이방인들, 즉 나쁜 놈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걔네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냐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전쟁이 그냥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너무나 다 이겨야 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다. 그런데 사사기 또한 땅 전쟁의 이야기로 여호수아와 겹쳐 기록되어 있다. 또 룻기는 사사 기드온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의 기록으로 사사 시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사기 한 권만 사사 시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듯 여호수아부터 다윗 시대까지 사사 시대로 한번 묶어보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이 되면 막 알아서 프레임을 여러분들 스스로 편하신 대로 짜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 여호슈아죠. 이거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제 그 뜻인데 이 모세를 이은 후계자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사실상 눈의 아들 호세아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그리고 선지자였던 호세아와 다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 히브리어로 호세아. 예호슈아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요게 사실상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죠. 이예수스죠. 이예수스. 그래서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로 모세가 하지 못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영도하는 그런 역할, 영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서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된 책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현실화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뭘 언약하셨다고요? 크게 하나는 땅에 대한 거, 그쵸? 또 하나는 자손에 대한 거.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여호수아에 와서 제비를 뽑든 아니면 정복 전쟁을 하든 점점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레츠 땅의 언약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여호수아인데 훗날 다윗이 헤브론의 그 창세기적 이름은 마므레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은 400세겔로 요 마므레에서 자신들 그 족장들과 그 족장들의 아내들이 묻힐 그 매장지를 사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이후 가나안 전 지역을 평정함으로 물리적 이 땅의 언약, 아브라함한테 주신 땅의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차적 성취지, 신약적 성취는 실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데도 봐도 너희에게 유업을 준다, 기업을 준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로 넘어가면요. 사사기는 쇼페팀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쇼페팀. 사실상 재판관들이란 개념이죠. 여호수아 이후 12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정착해가는 과정이다. 오랫동안 살아오던 땅을 빼앗긴 가나안의 7족속들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곤 합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구원자가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그 구원자랑 이 쇼페팀 사사들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야사라는 단어입니다. 야사. 실제 구원하는 구원자. 그래서 이 사사기 뭐 판관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 쇼페팀 요 재판관들은 구원하는 일도 저기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땅은 분배받았으나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 혼탁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울이 왕이 되는 사사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타락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얘네들한테 붙여서 괴롭히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얘네들은 또 하나님한테 구원 요청을 하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다시 또 죄를 짓고 요 반복되는 이 죄악의 사이클 이게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사사시대 동안에 이 사이클이 총 7번 반복됩니다. 완전 수죠. 이 사이클은 소위 말하면 그거예요. 이 사사기 같은 사사기의 대주제 중에 하나가 이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잖아요. 17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잠언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백성들이 어떤 그런 가르침, 왕이 없기 때문에 방자히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이후에 여러분 성경 어레인지먼트를 잘 보십시오. 사사기 이후에 룻기가 나오고요. 룻기에서 이 보아스와 그 룻이 혼인을 하고요.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 덮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혼인을 하고 기업을 가엘 기업을 무르죠. 그래서 그 기업을 물은 상태에서 자손을 낳는데 오벳 2세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왕이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예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뿐이죠. 자,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사사기는 왕을 기다리는 성경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왕이요? 다윗 왕이요?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화평의 은혜의 통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룻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룻기, 루트는 우정, 친구, 애정, 여자친구 뭐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룻기 굉장히 재밌는 성경이죠. 저는 사실 룻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제 설교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내러티브 설교를 골라가지고 아주 룻기를 그 당시에 제 딴에는 굉장히 재밌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룻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룻기는 가문과 굶주림을 피해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떠난 한 가정이 있다. 그곳에서 얻은 이방 며느리가 어디예요? 모압 여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신명기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룻기에서 사실상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모압 여자가 여호와의 총회, 그냥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훗날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룻이라는 여자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 아, 이건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애와 그 은총, 그 헤세드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 성경이구나. 율법을 뛰어넘는 신명기, 토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와 인자, 헤세드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성경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가 후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 이 여인의 이름이 룻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 이제 사사기까지 온 성경의 흐름이 다윗을 향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부분과 똑같습니다. 오벳, 이세, 다윗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룻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진부하게 그 말하자면 뭐 시어머니를 배신하지 않고 잘 섬기고 잘 모셨던 룻이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았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서신이 아니라 결국에는 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다리 역할로 뭐가 등장해요? 톨레도트, 족보가 등장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모님께서도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중요한 고리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 고엘이 무슨 뜻이냐면 친족, 기업 물을 자, 구속자, 이제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표현이 13번이나 나와요. 요 짧은 서신에. 서신이 아니죠. 요 짧은 성경에 13번이나 나옵니다. 고엘이. 그러니까 이 고엘은 사실상 그래서 다 털려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 뻔뻔한 여자죠. 사실상 뻔뻔한 여자가 대부호인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좀 덮어달라. 그래서 당신의 그 기업에 당신의 그 톨레도트에 나도 엔롤먼트 편입될 수 있도록 입적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면 그 얘기거든요. 사실상 탈탈 털려버린 거지가 와가지고 그 당시 그 보아스라는 말 뜻 자체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인데 그 보아스한테 나도 당신의 그 톨레도트 족보에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원래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걸 보아스한테 넘겨버리고 보아스가 그 손해를 감수하죠. 그 손해를 감수해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요. 이세가 또 손자로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증손자로 태어나는 아주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 서정적이고 목가적이고 굉장히
룻기의 그 내러티브 자체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진한 감동을 주잖아요. 임프레시브한데. 그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무슨 그런 그 문학적 아름다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다윗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휘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당시에 그 룻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셀이라든지 엘이라든지 뭐 오난이라든지 뭐 셀라라든지 이런 그 씨를 그 유다의 그 씨를 다말이 받아서 그 다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다말이 없으면 이 족보가 깨지잖아요. 다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유다의 씨를 받아서 그 족보를 완성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다말 같은 경우에도 창녀 분장을 했던 그 다말 같은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한 연구는 제가 점점 한 4명 정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그 부분마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죠, 사실상.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 이 표현이 13번이나 나오는데 이 표현이 신약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 히브리어로 하면 가알이에요. 가알. 그 명사형으로 하면 고엘이고요.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있지만 뭐 갈라디아서 1장에도 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거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어떻게 한 거죠? 자기 기업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엄청난 손해를 담보하고 자기 몸을 주신 거죠.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룻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첫 번째 사사시대가 있고 왕정시대가 나오죠. 근데 그 기차를 지금 기차라고 해야 되냐? 이걸 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자동차를 이 룻이 연결해주고 있죠. 그래서 룻기는 다윗 왕 탄생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요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가면요. 이제 사무엘상 차례인데요. 쉬무엘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사무엘 상하는 사사시대 배경이지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제2대왕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섞여 있는 것이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사무엘이 이 책의 이름이지만 내용은 다윗 왕에게 맞춰져 있다. 목동 시절부터 왕궁을 출입하게 된 경위,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정치적 유랑과 유다지파 출신으로서의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 요 사무엘 상하, 요 부분도 굉장히 역사적 그 가치가 있고, 요때 주된 대적이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사실상 구약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도 볼까요? 사무엘 하. 다윗 이후의 왕들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왕으로서의 다윗 이야기는 열왕기가 아닌 사무엘 하에 들어있다. 다윗을 읽고 싶냐? 그러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모델은 다윗이다. 그냥 모델로 잠깐 이렇게 등장한 것 뿐이지 사실상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운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모델은 다윗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지금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도 아닐 뿐더러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어떤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유다 영토에서 시작하여 거기가 이제 헤브론이죠. 유다 영토에서 시작하여 이제 이스라엘 전 영토를 다스리는 다윗 통치의 절정기다. 그러나 심각한 다윗의 죄가 드러나죠. 사무엘하 11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4장에 보면 다윗의 어마어마한 그 재난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 분명한 이중 모형이며 이중 계시예요. 이중 모형. 어떤 걸 모형하고 있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그 아리따운 아가씨를 넣어줘도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이 부분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문화론 이게 끔찍한 문화지만, 너무너무 잘못된 문화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보통이었어요. 제가 그걸 동의하거나 옹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왕기서에 나타난 그 다윗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여인이 있어도 생육하거나 번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발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같은 데 가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내 옷을 저들이 제비 뽑아간다, 이제 막 이런 표현까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철저한 그 이스라엘 전체의 모형이기도 하면서 그래갖고 죄를 오지게 짓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그 처참한 죄들까지 막 짓고, 그 막 죄도 묻으려고 하고 막 이제 막 그러죠. 나단한테 혼나고 막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죄를 막 자기가 그 지니까, 그 왕으로서 죄를 지니까 그 막 7만 명씩 죽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지만 또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은 여기서 사무엘 하까지 마치고요. 여기 단일 왕국 시대까지 이제 마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 요 부분은 따로 세 번째 시간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